주회와 묵상 사이, 설교와 나눔 사이, 말씀은 힘이다. 날마다 주님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예레미야서를 함께 묵상할 텐데요. 예레미야서는 히브리서와 좀 달리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배경을 좀 아셔야 되고, 그리고 그 의미들의 뉘앙스가 역사를 알지 못하면 조금 해석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긴 설명이 포함되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시면서 더 잘 아시기 위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은요, 예레미야 사역 시기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예루살렘 멸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포로기까지 나아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으며,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이익만 취할 뿐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예법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말씀도 바꾸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요, 강대국인 바벨론과 강대국인 애굽 사이에서 이파 저파와 나뉘어서 어느 파에 붙어야 될 것인가, 거기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예레미야가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았냐, 바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여서 넘어뜨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뜨린 그곳에서 새롭게 건설하여서 심게 만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어떻게 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살구나무 환상입니다. 살구나무 환상은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살구나무라는 그 발음과 그 다음에 보다라는 그 발음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언어유의 환상이라고 하는데, 유사하기 때문에 살구나무를 딱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환상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어원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모든 죄악상을 하나님께서 뻔히 지켜보고 있다, 이것을 살구나무 환상에서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진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북쪽에서 어떤 이방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 성문 어귀까지 침입하여서 그곳에 자기 자리를 깔았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문까지 와서 자기 왕좌를 펼쳐서 자기가 통치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멸망을 선언한 것이죠. 자,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상 숭배하여서 이들이 타락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의 그런 심정은 어떨까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자,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이 예레미야는요, 베냐민 땅의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나돗의 제사장들은요, 무슨 어떤 부류냐면 그 솔로몬 시대에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비아달의 그 사람이 제사장 패권을 가지고 붙게 되죠. 그때 아비아달이 패합니다.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아비아달을 아나돗 땅으로 추방하게 됩니다. 그럼 보세요.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하나가 예레미야다라는 말은 주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비주류에서 패망한 가문의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주류를 놔두고 비주류에 속한 그 예레미야를 택하셨을까요? 바로 주류에 속한 이 레위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데려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함으로써 타락상을 고발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출신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메시지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리고 너를 성별하여서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의 반응이
왜 나를 부르십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라 말하지 말라. 누구를 부르는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칠 것이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와 함께하여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어떤 잘났기 때문에 선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태에 짓기 전에 이미 선택하였습니다. 그의 어떠함을 두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란 거죠. 은혜로 선택하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전히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파 저파 나뉘어서 좌판이 우판이 하고 있는 이 실정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 겁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능력을 기르는 것보다도 꼭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걸 늘 확인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로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자의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함께 하심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든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든 내가 어느 출신이든 그리고 내가 짊어진 사명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전진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함을 늘 확인하시면서 이 위로를 받으십시오. 이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때에 예레미야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